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렬들의 보이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빛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우월성. 제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광고를 미리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5월 8일 날 여러분이 다 뭐 나름대로 행사도 하셨겠지만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 날 특별하게 우리 김재임 집사님하고 사모하고 아이들의 가정 방문을 한 사람씩 다 했습니다. 햄버거 사다 돌리고, 나는 햄버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친구에게는 과일 사다 돌리고 전부 신방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좀 풍성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 했는데 이렇게 또 협력하셔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목회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또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승의 주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뭐 선물을 마땅하게 살 게 별로 없더라고. 선물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이마트 가가지고 뭐 상품권 쓰다가 주시면 좋겠죠.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겠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좋아할 만한 건 뭐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꽃은 뭐 금액을 따지지 않잖아요. 꽃 보고 아유 미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꽃 보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양재동 가가지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딱 사다가 앞에 장식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다음 세대는 다음 교회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너무 저한테는 감사해서 그 밑에 몇 마디를 썼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음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시면서 이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50대 이상 50대 이상 가정에 50대 이상이 3분이면 3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봉투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돼요. 카네이션 들었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꽃 손질했습니다. 다 닦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닦고 제가 글씨만 붙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히 받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우월성, 뭔가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는 유대교가 어떻게 했다 했죠? 열악했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열악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우월성, 히브리서가 계속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우월성을 주장하지요?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하는 관점이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좋은 것을. 그런데 그걸 선택했는데 아유 삶으로 봤더니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습니까? 야, 내가 이거 가지면은 이 땅 가운데 뭔가 풍요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질까,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 히브리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옛사람으로, 옛날 습관으로 막 돌아가고 싶은 충동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자꾸 귓속말로 아니야, 너 그거 가지마, 너 그거 해봐야 별로 너한테 유익이 별로 안 돼.
한번 내가 내기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혹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한테 지금 간절히 일어나지만은 돌아가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열악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우월성을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들리십니까? 비교했더니 진짜로 기독교가 그렇게 여러분 우월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절과 21절에 지난 주일날 우리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죠? 되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게 하나님은 정말로 외경스러운 현상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과 관련하여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어때요? 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 자손 3, 4대가 망할 것이다.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망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징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따뜻함이 나타나요.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서 보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얼마나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이고 나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으니까 대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만큼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무서움에 두려워 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날 설교는 아니지만 읽어드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지난 주에 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편안하고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어버이 안 되신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도 장차 그 어버이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어버이가 계시잖아요. 그 어버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버이 살아계실 때 그 어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실제 그래요. 우리 박자매님이 뭐 엄마를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뒤에서 날마다 깨어나 드리고, 엄마 설거지 할 때 엄마 사랑해 얼마나 한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한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는 제껴놓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연결 안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물론 의미상으로는 깊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배에 있다 나왔어요? 엄마 배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전부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빠 된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꼴보고 싫거든 자녀를 막 미워해버립니다. 그럼 아내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제가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아내 선물 없어요. 그걸 늦게 깨달은다니까요. 이게 철들면은 죽는다고 그러더니 제가 요즘 철이 좀씩 드는데 이러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급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저는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이걸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건 100% 보장하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제 생명을 걸어요. 저는 그냥 막 대충 뭔가 나눠드리고 그거 하나님께 평가만 받아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제 생명을 건다니까요. 생명을 걸면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싸움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자 살자 달려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목회하는 목회 방법이 100%라면 거짓말이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거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 스스로도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배도래, 배도의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도한 게 아니라 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과정으로 징계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징계일 따름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징계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다 보셨고 들었고 다 하여 이제 다 아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고 그들에게는 고난일 수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편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여러분의 생동감으로 될지일까라고 하는 의심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부어진 바 되었으나, 그리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어제도 부어지고 있고 오늘도 부어지며 내일도 부어질 것인데, 실제적으로 자녀된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이 피아노 반주자가 제 딸인데 이 엄마의 사랑과 이 아빠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느낄까요? 아니요. 부어지고 있어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요, 부모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진짜 어렵게 되면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퍼져버리면 도망가요. 전부 다 거의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산, 물론 돈도 없으시지만은 유산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유혹은 하세요. 나 돈이, 저 땅이 있다, 땅이 있는데 너희들 한 것 봐서 내가 그거 주겠다. 그리고 하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이요, 그 땅 어디 있는가 라고 여러분 잘할 거예요. 제가 있는 땅은요, 안산 땅이에요. 안산 땅. 안산에 있는 땅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서라도 효도한다니까요. 물론 뒤에 가가지고 저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18절 19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지난번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곳에 이르는 것이 이렇다예요, 이런 것이 아니다예요.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납발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들이 이른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라고요.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은 너희들의 선배들,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현재 너희들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되게 겁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만나세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금을 못 핀다니까요. 진리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이 주어지죠. 볼까요? 몇 절 말씀입니까? 22절. 그러나 반전이 나타나죠. 접촉사 통해 가지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뭐라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위에서 울려지는 목소리 소리 하나님. 그러면 시내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에요, 땅. 땅과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거의 땅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이 땅의 소욕으로 여러분 하나님 찾게 되면 늘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리고 늘 두려우니까 자꾸 그걸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땅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땅적인 것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주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그거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달라고 평생 그냥 기도만 하다 끝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으나 지금 어때요? 보세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건 시각이 여러분이 땅의 시각에서 이제 시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봤지만 이 손은 이게 요드락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게 하나님의 손을 늘 봤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사람이 뭔가 손에 뭔가 검정 봉다를 한 개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손을 보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손에 들고 오면은 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시각을 들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제는 너희들이 시각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제발 눈 좀 마주치자 이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교통하려고 그러면은 손 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싶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일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내면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만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을 대충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판단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희들은 내 손만 보았어. 그것은 아주 악의적인 신앙의 형태야. 아이들은 부모라고 하는 입장, 그 어머니, 아버지 이건 몰라요. 애기들은. 그럼 뭘로 압니까? 자기들을 대하는 따뜻한 뭔가 도움을 주는 그걸로만 알아요. 그렇게 인식해요. 그리고 그 인식이 계속 가해지니까, 계속 보충되어지고 충족되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자꾸 세뇌시켜. 나를 엄마라고 그래, 엄마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맨날 엄마가 갖다주는, 여러분들의 뭐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충분 조건을 계속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보게 됐다고요. 그게 만족이 안 되어지면은 저분이 내 엄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유혹을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아이에게 그 정도 되게 되면요, 이 엄마가 분명하게 내 엄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자녀들을 대충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다룰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딱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뭐 덮어 입고 아주 신령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살짝 귀에 대고, 저 엄마 네 엄마 아니야. 아니 이 늙은 이 머리 깎은 대머리가 나한테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그럴 거예요. 애기가. 아니 지금까지 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부어진 바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어떤 순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아이를 요구 조건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네 엄마 아닐 수 있어.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면은 늘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어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봐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것은 뭐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엔 율법적 경륜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했어요. 그것은 공포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줄 대상이 나보다 약하면은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냐?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말씀을 맡은 자는 목사인 것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물론 아플 수는 있으나 여러분 도망을 안 갑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잖아요. 아들로 키워내기 위하여.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식으로 여러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권위가 목사도 위에 있게 되면 여러분 상처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딱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누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 복종하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도망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 99%는 여러분의 권위가 저 위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저는 대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요. 100개 중에서 하나 잘못하게 되면 다 안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상태로 되게 되죠. 제가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 권위를 막 높이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권위가 훨씬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생명바쳐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조금 언짢게 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옛 생활로 여러분 안 들어가요. 옛 생활로. 어떤 상황과도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내산과 시온산이 비교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온산도 실제적으로는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온산은 뭐가 지금 비교되고 있냐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같이 인식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비교되어 있어요. 이 시온산은 그래서 시내산과 다르단 말이에요. 시내산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모세에게 주었던 산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산에서 엄청난 소리도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율법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손적인 삶이에요. 땅에 갇혀있는 삶, 땅에 갇혀있는 삶.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쥐고 있는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적인 것을 누가 쥐고 있죠?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사단이 주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율법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초신자들은 어떤 설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두시면 돼요, 그냥. 저게 뭐야? 그럼 궁금하시면 이제 물으시고. 처음부터 이게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그 손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뭘로 바꿔요? 시온산이요. 그리고 그 시온산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옛 언약에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적인 것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늘적인 것으로. 하늘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시선이 옮겨가지 않으면은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도 1장 보게 되니까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때가 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러면은 땅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이 합쳐져요. 이걸 통일이에요, 통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나케 팔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지금 통일인데 이 통일은 제가 누차 강조한 대로 연합이라는 말이죠.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몸이 붕 떠가지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겨야 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면은 뭘 경험 삼아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뭘로 증거를 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늘 육신력이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서. 그렇게 편안한 것. 거기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하죠. 그런데 다 좋고 하나님이 쑥 빠져보세요. 다 좋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옛날로 말하게 되면은 맨션. 그런데 그런 곳이 갔더니 주님이 안 계셔요. 근데 권사님이시죠? 처음 오셨는데. 권사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스크 다 써가지고 이게 마스크 안 썼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다 묻고 질문하고 막 그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저나 권사님이나 얼마나 가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실 준비되어 있으시죠?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가고 싶긴 하시죠? 그 나라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 갔더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할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다 좋은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거기 계실 거예요? 천국에 안 계시다고. 아니 만약에 천국에 갔더니 다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럼 거기에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나라고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을 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0억은 무슨 목사님 한 5억만 줘봐. 5억만 나 그럼 경험할 수 있어. 아마 그러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조성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조성해 줍니까? 사탄이. 너 나에게 절해. 너 지금 보지? 봐라. 저기 보이지? 잠실에 저기 빌딩이 몇 층인지 아니 저거? 555m인데 저거 몇 층이야 저게? 몇 층이죠? 123층.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군요. 가질 만한 소망이. 555m, 123층. 그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 주님이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주님을. 여러분은 절을 한 1000번을 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안 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없더라도 우리가 편안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아니 이 집이 내 집인데 당신이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쫓아내 전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손길만 계속 구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배경을 깔아주는데 여러분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착각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빠져버리는 땅이 있고, 땅을 여러분이 수천 평을 사 있고 나 있잖아요. 국민, 가족도 있고. 여러분, 법이 빠진 그곳은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땅에서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수가 상관없어요.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나라. 그러나 어떤 상가에 있을지라도 113층이 내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니까 너는 못 들어가고 나는 가난하니까 들어가고. 아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함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조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여러분의 삶이 100으로 나눴을 때 주는 삶이 50입니까? 받는 삶이 50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것 좋아하고 주는 것 좋아한다고 하면 50%예요. 50%. 여기에 전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100%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는 삶으로 나가야지라고 점점점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시소처럼. 완벽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1%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고 말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방해가지고는 절대 구원 없어요. 이 방방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주는 삶으로 51% 될 것인가, 받는 삶으로 51% 될 것인가. 1%가 둘을 차이나게 만듭니다. 1%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 때문에 구원받고 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완벽하게 100을 채웁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00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조금만 좀 움직이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이것이 힘이니까. 많이 있으면 힘이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힘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도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전부 개체야, 개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휩쓸려 있으니까 여러분 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큰 교회 가서 우렁찬 하모니의 찬양을 들으니까 천국의 온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되게 큰 부자 동네에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 교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다가,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시라니까요. 부자 동네 동창회. 갔다가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우리 집 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권이 사람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일되게 하려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적인 삶이기보다는 전부 땅적인 삶에 매여 있었다고요. 그게 신의 삶입니다. 신의 삶.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오고 무섭고 막 그러지만은 무서운 가운데 굽신거리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냥 설설설 지키면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 실력이 돼가지고 전부 부려먹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복종하게 되면은 이게 제 종이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근데 실체를 보셔야 돼. 실체를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되게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큰 거 뭐 있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연금 받아가지고 적금 들어간 거 그 3년짜 들어간 거 그거 타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푼 없더라도.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여러분한테 어떠하게 되면은 이 상황만 보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짓눌러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뭐 적금 탈 소망은 예를 들어 사는 것이고 여러분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받았을 적금 들어놓으셨냐고요. 로마서 13장 9절을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기 뭡니까 이게?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되면 구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간음과 살인이 앞에 있죠. 앞에 먼저. 그런데 뒤로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이 지금 뭐 안에 다 들어있지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조목조목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쪼개보게 되면은 뭐 4321가지라고 그래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지키기 위해요. 뭐하러 지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한목으로 딱 정해 있잖아요. 지금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한 것에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지금 이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계명 조항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 그냥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뭐예요? 통일 똑같이 에베소 말씀과 똑같아요. 이게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또 이거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신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을 여러분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땅적인 삶과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여기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통일시키시려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시려고 우리는 땅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통일시키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 땅적인 것과 신령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뭐 신령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언약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누리겠지만은, 이 땅적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율법이 계속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땅을 딛고 살잖아요 지금.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과 땅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통일